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의 시작, 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종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 함께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시고 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확장되다가 핍박받는 일이 생겼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세워졌던 교회가 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의 사역과 그들 일행의 사역과 고난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잠시 중단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은 초대교회의 시작이 성령이 오심이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절의 기록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바울과 사울을 세우라는 지시에 따라 이제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구브로 지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 성령의 보내심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2절, 3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관련하여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은 이 육신의 기초적인 필요인 식욕을 스스로 절제하는 행위인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면 금식은 필히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금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내려놓음으로 기도 가운데 간절함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뗐었던 일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도식일 수 있겠지만 마치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님께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아이와 같은 심정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간절함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그와 같은 씨름의 과정, 금식과 같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동반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염두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라서, 교사라서, 바나바라서, 사울이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하면 꽃동산교회의 교역자라서, 직분자라서, 봉사자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성령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면의 욕구를 절제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로 풍성하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구브로 지역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차 선교여행의 여정은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로 이 구브로와 갈라디아 남부 지역에서 선교가 있었고요. 이 구브로와 갈라디아는 우리나라로 치면 충청도, 강원도 같은 그 넓은 지역의 명칭이고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버가 같은 등의 명칭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서울, 대전, 경기, 평택, 경기는 아니고요. 평택 이와 같은 도시의 이름이 되겠죠.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 지역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바나바가 알고 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면 우선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이 두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의 한 총독으로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곁에 두었었는데, 이 마술사란 오늘날 무당과 유사한 존재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질병을 고치거나 복과 저주 등을 부르는 자이죠. 근데 이 바예수가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듣고자 할 때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뜻대로 그가 맹인되기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예수가 맹인이 되는 것을 보자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참 이름이 아까운 사람이었죠. 이후에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은 오늘날 튀르키예 남부 해안 쪽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와 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 15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들이, 그 지역의 회당장들이,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소망에 대하여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 그와 같은 만남을 주실지 모르니
우리 이 소망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준비된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토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회당에 찾았을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온 시민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리고 이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반발과 질투심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두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였고,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두 사도가 걷게 만들었는데도 그곳까지 쫓아와서 그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돌을 바울에게 던져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의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바로 다음 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전에 들렀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2절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1차 선교여행의 결과, 그 수치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울의 설교와 표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당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바울에게는 설교와 표적도 사역이었지만 그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도 그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앞서 본 22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고난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던 예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는 예언이 아나니아로부터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꽃동산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질병과 통증의 고난을 안고도 좌절하고 절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면서 도리어 사역에, 봉사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난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함 가운데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순종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또 많은 표적으로 또 설교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 일행에게 많은 핍박과 또 고난이 따랐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주님의 방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고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부를 떼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또 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후히 갚으시는 주님이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